오늘 4월 30일입니다. 고개를 들고 좀 말씀을 좀 같이 들으세요. 그냥 저기 뭘 쓰려고 하지 마요. 너무나 쓰려고 하지 마요. 이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이 정도만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니 얼마나 행복해요. 피곤하지 않죠, 여러분도. 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좀 많이 경험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저도 요즘에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 제목이 어제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과 재산을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이렇게 때를 나눴잖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야, 저 처음에는 이 지팡이 하나랑 보따리 하나 가지고 형 피해서 도망왔는데 지금은 뭐 한때 두때 셋때 막 이렇게 막 큰 거부가 되고 많은 식솔과 노비를 거리는 부자가 돼요. 요즘에 같으면 거의 준재벌 정도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형님이 나와 있다는 걸 들었어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이제 때가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낸 다음에 야복나루 건너편에 먼저 그 때를 보낸 다음에 지는 뒤에서 사색을 하듯이 여러 가지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 그때 갑자기 낯선 사람이 칵 나타나더니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났더니 야곱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씨름을 연상하면 안 돼요. 몽골하는 나라도 씨름이 있고 저기 뭐 외국에도 저 아랍 저쪽에도 씨름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씨름 많더라고요. 붙잡고 막 그냥 막 잡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하는 씨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낯선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밤새도록 붙잡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날이 새려할 때 같이 씨름하던 그 존재가 그게 나중에 누군지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야곱과 한바탕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야곱이 이름이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고 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끝장에 해는 떠오르고 밝아지는데 더 이상 계속 씨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허벅지 옆에를 고관 관절 여기 허벅지 장단지 쪽을 그냥 탁 쳐서 이게 뼈가 부러지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의술이 좋지 못하니까 그걸 치료하지 못하고 쩔룩쩔룩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에는 나중에 회복되었었다. 그건 순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병신이 됐어요. 이렇게 다 다쳐가지고. 이런 찐따라고 하죠. 찐따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상황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오늘 본문에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상대를 붙들고 막 늘어져서 엉덩이 관절이 또 관절이 비그러져서 다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물고 넣어지니까 너 이름이 뭐냐가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가게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 이름 잘못됐다. 너 지금까지 인생의 이름이 그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다.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야.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 야곱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긴 것이 하나님을 지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씨름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늙어지니까 한번 져주잖아요. 아이고 졌다니까 와 이겼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제 너가 이겼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야곱의 인생에 승리의 방정식이 바뀌는데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붙여요. 그 장소를 야복강 나루 옆에를 이제 그걸 해가 떠오르는데 그 부니엘이라고 졌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때 그의 모습은 해는 떠올라서 새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의 그의 이 다리는 쩔뚝쩔뚝거리는 육신적으로는 병신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던지 아마 온몸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리는 쩔뚝쩔뚝거리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육체는 약해졌지만 야곱의 영은 다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엎드려져서 죽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난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끝나면은 여러분 설교가 아니죠. 그냥 성경을 설명한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아까전에 알려드리지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이 왜 설교 제목으로 내 이름을 무엇이냐고 했는지 현재의 그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던 말이 그 사람의 질문만이 아니었어요. 과거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옛날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라 형의 이름을 가지고 속이는 그 순간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형의 인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의 위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걸 버렸어요. 바보처럼. 근데 야곱은 에서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몸을 에서처럼 변장을 했어요. 그죠?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는 야곱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다 변장한 다음에 야곱 앞에서 에서가 뭐냐면 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예, 야곱입니다 했으니까 아니면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속은 야곱이지만 겉은 누구처럼 살려고 그랬어요. 에서처럼 살려고 그랬어요. 그게 속이는 자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잘 보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야복강에서 이름 바뀌어지는 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것을 재현이라 하듯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랑 야곱이. 이름이 헷갈리죠. 언제 사람들이 이게 장난치면서 자랐을까. 자라면서 야 쌍둥이 너무 달라. 쟤는 진짜 왜 저기에는 같은 쌍둥이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뭐 이런 빌미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찍 태어나지 못하고 그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막 싸우다가 억지로 뒤처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에서가 먼저 머리가 탁 나오고 안 되니까 그 엄마 복중에서도 먼저 나가려고 야곱이 에서 뭐를 잡았어요. 발을 잡고 쭉 잡아 뺐더니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야 요놈끼리 배에서 싸웠구나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에서 야곱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또 그 빌미를 그 엄마 리브가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형 에서가 못마땅한 거야. 엄마는 막 하는 행실이 경건한 리브가의 모습에는 걱정거리야. 아니 여자애들 데리고 오면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막 살림살이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도 걱정스러운데다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자 축복을 해준다는 그 비밀을 아들한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다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모략을 꾸며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은데 돌아와서 에서가 자기가 받으려고 했더니 자 큰아들 에서입니다. 너 누구냐? 나 벌써 에서라고 해서 줬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 이 새끼 막 난리난 거예요. 그 얘기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전혀 다른 양상의 요거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요걸 어떻게 보냐면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야곱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세상적으로 딱 코드에 맞는 사람이야. 근데 야곱은 세상 흉내만 내면서 사는데 그거밖에 답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세상을 흠모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교차된 인생이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보여요. 우리 예수님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날 세상에서를 흉내내면서 살려고 하면서도 그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정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죄 안 짓고 좀 정직하고 바르게 이 일 후에는 야곱은 세속적인 삶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성화돼요. 요 사건 이후에 야곱이 당하면 당했지 남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요게 야복강가에서 그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인데 그게 바로 야곱의 후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해진 야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터닝 포인트 하는 그죠? 예?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그때는 에서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솔직하게.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이라 물을 때 속이는 자 뜻의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제 새롭게 되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전에 아버지 때는 나 예서입니다라고 했는데 왜 요런 현장을 만들었냐? 이제 너는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이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 바꿔야 된다. 너 이름을 뭐로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홀로 남은 밤에 그게 어디예요? 야복강가 나루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옛날에 아버지가 물었을 때는 에서라고 대답하고 축복을 얻었지만 도망자로 홀로 노숙을 해야 됐더니 막막한 밤에 그리고 형을 만나야 되는 불안한 이 시점에서 그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그는 홀로 보내는 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그동안 그의 인생은 닮고 싶었던 형으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 고통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축복할 때 네 야곱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형의 이름을 도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래서 받았어. 그러나 그의 마음과 삶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 형 이름을 도용한 죄 때문에 형을 만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따짐을 당할 이제 시점에 놓였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시점에
그 허물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찰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이니이다. 그래, 그때는 에서라고 했죠, 너가. 근데 지금 야곱이라고 솔직히 얘기했지. 이제 야곱 쓰지 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름 주니까 새 이름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름 앞에 유건웅이라는 이름 앞에 예수 유건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유건, 예수 김병수 새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 뭐냐? 내 이름 아시죠?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제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꾸는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이제 그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벗겨지는 과정에 병신이 돼요. 다리는 쩔뚝쩔뚝한 병신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할 때 야곱이 씨름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꼭 자기 아버지가 야, 너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예, 에서입니다 했던 생각이 퍼쩍 드니까 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죠. 야곱이라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했던 모든 그 잘못된 거짓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씨름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전에 자기 계획대로 가던 그 모든 것들을 일단은 보냈지만 이제는 형을 만나는 자기의 모습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 이전과 이후에 야곱의 상태는 달라요. 어떻게든지 옛날 그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형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 야곱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는 어떻게 됐어요? 쩔뚝쩔뚝 여기 쩔룩바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얼굴에는 간사한 기나 옛날 모습이 다 사라진 듯한 것 같아요. 내가 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는 마음에 어떻게 좀 꾀를 부려서 또 뭔가를 형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겠다 하는 것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이면 죽이겠습니다 하면 그냥 완전히 자기 계획과 생각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는 내가 하잖아. 내가 꾀를 부리고 형 안 만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모사를 꾸미지도 않고 머리 핑핑 돌리지 않는다. 나의 모든 계획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하고 간다. 할렐루야. 네. 자, 재밌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름이 계속 이어졌을 때 그 부러진 그 뼈를 환도뼈라고 그래요. 이 환도뼈의 존재의 무게 중심이 그 뼈는 존재의 무게 중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이 기대어야 하는 쩔룩이는 상태까지, 그 쩔룩이는 상태까지 가서야 씨름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 아마 몇 번씩 때리다가 보니까 잘 안 쩔룩거리니까 계속 확인해 보니까 이제 다리가 쩔룩쩔룩 거리니까 야 그만하자 됐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예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쩔룩거리기까지 할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이랑 씨름하면서 어차피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이 무게의 중심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가 볼 때는 이게 누가 기대주거나 부축해줘야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올 때 참 힘들었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지팡이를 짚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전략이야, 전략. 나는 몰라, 자기는 모르지. 네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병신 만들어 놔야 될 이유가. 그게 왜요? 그러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게 나와요. 좀 보세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날의 그 질문을 마주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니까. 예, 아버지 큰아들 누굽니다? 에서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씨름할 때는 굳이 내가 에서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가 에서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공증이 아직까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 야복강가의 사건이 야곱이 진짜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공증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이다. 그러니까 너 이제 제대로 네 이름을 대는데 너 이제 뭐야? 이스라엘 이름 갖고는 안 된다. 왜? 그건 속인 자였다. 그 이스라엘 이름, 여기 그 야곱의 이름에다가 네가 에서라는 가죽을 뒤집어 쓴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내가 결정해 주마 하고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이름 바꿔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주하는 이름에 대한 얘기인데 속이는 자라는 존재의 이름을 인정하는 야곱은 마침내 자기 존재를 수용해요.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속이고 살았어요. 형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해놓고도 그냥 양심에서 절대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살았던 거야. 양심을 속이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형 에서가 되고 싶어 했던 갈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악함과 약함의 이름을 고백해요.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옛 이름에 대한 악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는데. 아멘.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망할 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적으로 고백해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거. 됐다. 네가 네 옛 것을 버리니 내가 새 것을 준다 하는 것처럼 예? 지금까지 거듭난 사람들 치고 자기의 옛날 것,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김흥주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그때야 이제는 꼬꾸라져요. 교만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이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 올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부활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이 속이는 자라는 이 존재의 이름을 야곱이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야곱을 의지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사는 인생의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줘야 되잖아. 새 옷. 그게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그게 무슨 이름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남들이 당신이 야곱입니까? 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이 야곱은 자기를 향해서 늘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걸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내 본명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좋아하는 에서가 되고 싶었던 갈망을 내려놓고
그 악함과 약함을 다 이름을 고백해버리고 진실하게 나가니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 이스라엘 말이에요. 결론 맺고 마치게요. 형의 이름과 인생을 살고자 한 야곱이 마침내 자기의 이름과 자기 얼굴과 이름을 찾았듯이 이 악하고 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언약의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 상태를 보니까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그 말은 뭐예요? 죄인으로 부름을 받는 자,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야 그 죄인으로 인정해갖고 주여 천부유옵소서 나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려고 죄인 중에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겸손해지려고 죄인 중에 예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 새 사람 된다면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새 이름 이스라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대로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 언약의 이름이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근원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쩔뚝이가 되고 난 뒤에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아침을 밝아오는데 이제 내일 이제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은 자 보세요. 자 보냈어요.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예? 에서를 만나요. 근데 400명 군사를 가지고 이 새끼 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 갖고 나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야곱은 조금 전에 이 약복강에서 이 새 이름을 받고 다리 병신이 되고 난 때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싸울 때 아주 큰 놈이 작은 놈을 싸우는데 작은 놈이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 하고 달려들어한테 큰 사람이 못 이겨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쫄룩쫄룩 가는데 이 형 눈이 바보 눈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 형의 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동생을 이렇게 분노를 찾다가 저기 뭐야? 병신 아니야? 아이고 저거 저기 뭐야? 씻지도 않아. 누더기처럼 아마 왔을 거예요. 뭐 문제 목욕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 뒤따라오면서 천천히 오다 보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와서 먼저 다 이렇게 니들이냐? 이 아버지냐니까. 아버지가 올 텐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게 오니까 이 사람이 아마 당당하게 왔으면 너 이 자식이 이랬을 텐데 다 조카들 그 손주들 그렇잖아요. 큰아버지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저기서 병신처럼 나 다 죽었어. 이거 아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내 아우 야곱이 아니냐 하고 얼싸안고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내일 본문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내일 봅시다. 야, 내일이 5월 1일이죠. 네, 5월 1일 금요일 아침이니까. 한마디로 속이는 자 야곱은 자기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먼저 직면해야 했다. 속이는 자 야곱은. 그래서 아마 야곱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순간에 하나님 사자가 아버지,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 목소리로 변장해가지고 목소리를 흉내 변장해서 우리 아버지 목소리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옛날 우리 아버지 목소리야. 그러니 지가 자기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는 악한 거구나. 나 이 모습으로 내가 형을 어떻게 만나지?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 여기 됐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 골절이 돼요. 환도뼈가. 그리고 쫄룩쫄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바꿔주고 가게 되잖아. 다 이렇게 하면은 형이 어떤 반응을 될지는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바뀌어야 모든 화목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변해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던 거 다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자기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먼저 직면해야 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형 에서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면은 진짜 축복이 오는 줄 알고 자기가 쏟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공정해주고 그것을 벗겨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이 이제 네가 진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로 그 야곱에게 나타나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의 다리 환도뼈가 골절되는 시간까지, 절름발이가 되는 데까지 그와 싸우다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 형을 만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지만,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변화돼야 될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만 저렇게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을 향해 이긴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꾀나 술수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그름으로 인해 예수 부활과 영광이 나의 부활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될 때 모든 것은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 아침에 그 야곱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처럼 보였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의 역사가 야곱에게는 진행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해서 당하면 당했지 남을 어렵게 하거나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이렇게 야곱처럼 철저히 변화되어져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길